사도행전 17장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함께 이 수요일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의 이끌림 받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신 교회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하는 것들 한번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동안에도 많은 본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과 또 우리가 함께 진행해야 할 것들을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그것들을 이제 우리의 그 사역 가운데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들 잠깐 요약을 하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라는 곳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주도로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났지만 이 시위는 에베소의 서기장에게 진압되어서 오히려 불법 시위라는 오명까지 쓰게 되고 더 이상은 에베소에서 복음 전도를 방해할 수 없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적으로 그 일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아직 작고 어리지만 그리고 연약했지만 또 다른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사자굴에 두는 심정으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강건해서 마귀의 악한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 에베소의 사역을 아쉽지만 마무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마게도냐를 지나서 남부 헬라에 이릅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머물다가 수리아 쪽으로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공모한 것을 그 이야기를 듣고 남쪽 밑으로 내려가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로마서와 고린도후서에 의하면 이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그렇게 어렵게 세워놓은 고린도 교회가 파가 나누어져서 분란에 쌓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거기 드로아에 가기 전에 잠깐 고린도 교회를 들릅니다. 자신이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를 들르는데 그 교회 분파가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다른 반대파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쫓겨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너무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누어진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니까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도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울의 편지로 인해서 해결되고 고린도 교회가 다시 바울을 신뢰하고 복음을 지켜 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마게도냐로 온 디도에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안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적은 편지 고린도 후서를 적어가지고 고린도를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워놓는, 믿음에 든든히 세워놓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친구였던 가이오를 만나서 스페인을 전도할 계획을 세웁니다. 스페인은 유럽의 가장 북쪽,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구의 가장 끝, 유럽의 가장 끝인 스페인을 전도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그 복음의 명령을 자신이 완수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가이오와 스페인 전도를 계획하게 됩니다. 복음 전도의 길은 이토록 험하고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교회를 세우기도 어렵고 세워진 교회를 유지하고 진리 가운데 지키고 이끌어 나가기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울은 한 가지만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교인들이 서로 돕고 연합하게 하고 교회가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며 말씀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강하고 담대하도록 모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편지로 방문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바울은 끊임없이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동역자들을 보내기도 했고 자신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아서 일일이 걸어 다녀야 하는, 그 다음에 터키의 가장 높은 산맥인 루카스 산맥을 건너야 하는 그 어려운 여정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 든든하게 하고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해결하게 하고 어려운 일들을 그들이 능히 이겨나가도록 훈련시키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쉴 수가 없었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고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오늘날의 노방전도처럼 단지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교지에는 우리 교회에 그동안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선교지에서는 고스란히 다 일어납니다. 선교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그들을 지도할 능력 있는 목회자가 반드시 선교지에도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고 교회를 조직하고 장로들을 세우고 연합할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지도자와 동역자들을 세우는 것이 각 선교지마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그곳에도 그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처럼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헌금과 기도로 세운 선교지의 교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폐허가 되어버리고 연약한 성도들이 다 떠나가는 어려움들을 세계 곳곳에서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를 세우더라도 그 지역을 담당할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도들을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우리가 훈련받아 하나님 앞에 능히 나아갈 뿐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음 선교를 이어갈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후원하며 그 바울과 같이 계속해서 편지로 또 우리가 방문으로 또 여러 가지 후원으로 교회들을 온전히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은 그렇게 하고 나서 드로아에서 바울은 밤새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지난주 제 설교의 제목이 등불을 많이 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 도착해서 일주일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성찬을 위해서 말씀을 들은 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말씀에 대해서 묻는 이들에게 대답하다가 다음 날이면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 일정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어느새 어두운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을 것을 알았던 바울도 드로아의 성도들도 밤이 되었다는 것과 이미 날이 어두워졌다는 이유 때문에 말씀을 멈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듣는 것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밤을 이겨내고 그곳에서 자신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너무 늦었으니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너무 어두워졌으니 그만하자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바울의 표정을 보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등불을 켰습니다. 어두워지면 하나 더 켜고 더 깜깜해지면 또 하나를 더 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핑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는 것도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도 막습니다. 환경으로 말씀을 막고 예배를 막습니다. 상황으로 선교를 막고 전도를 막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막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이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면 불을 켜야 합니다. 그래도 더 어두우면 더 많은 불을 켜야 합니다.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로아 성도들은 그것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좁은 데서 밤새도록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밤은 어두워져 가는데 돌아갈 일도 막막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씀을 그만 전해달라, 우리는 돌아가야겠다, 잠자야 한다, 내일 우리 다 출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켰습니다. 어두워질수록 어둠을 막아내는 등불을 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되면 누구나 상황과 환경을 들고 믿음을 훼손하고 말씀을 막고 예배를 소홀하게 드립니다. 그러나 믿음도 말씀도 예배도 그대로 두고 등불을 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상황과 환경을 막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상황을 막아냈습니다. 환경을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에는 말씀이 계속해서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전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등불을 많이 켰는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괜히 등불을 많이 켰다, 그거 봐라, 적당히 어두워졌을 때, 앞이 보일 때, 집에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가야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당시 하층민이 많이 사용하던 이름을 가진 유두고는 모인 곳에 사람이 많아 자리가 부족하자 자리를 양보하고 창문에 걸터 앉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젊은이는 아마 낮에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느 젊은이들처럼 자신을 유혹하는 많은 것들에 빠져들지 않고 일주일간 동안 있었던 바울의 집회와 연결되는 마지막 모임에 이 유두고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참아내려고 했지만 점점 쏟아지는 잠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피곤은 더해가는데 바울의 강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두고는 마침내 잠을 이겨내지 못하고 창문에 걸터 앉았던 터나 균형을 잃고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그가 죽었음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강론을 멈추고 즉시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그를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었던 청년은 바울이 앉자 살아났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앉자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에게 엎드리자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명하시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등불을 많이 켠 밤에, 말씀이 들려지던 밤에 하나님은 유두고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리는 능력은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 밤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드로아 성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드로아 교회의 첫 예배가 장례식이 될 수 있었지만 이 청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했고, 교회의 첫 예배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돌보심의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날 돌아갔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 죽었던 일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음을 그들은 모두 다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상황과 환경을 꺾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말씀을 듣도록,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도록 그렇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우리 아무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정말로 편안하게 아무 저항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예배에 참석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황과 환경에 저항을 받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멈추고 예배를 멈추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꺾을 수 있는 등불을 켜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한,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한 등불이 더 많이 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두가가 살아났으니까 박수치고 축제를 하며 그리고 돌아가면 될 텐데 아직 말씀을 덜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절 말씀에 올라가 떡을 떼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다시 다락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올라가서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바울도 다시 올라가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끝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듣던 말씀에 집중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죽은이가 사는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립니다. 말씀이 회복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등불을 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죽은 영혼들이 살고 저와 여러분들의 무너진 곳이 다시 수축되고 온전치 못한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의 제자들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로서의 우리가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원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장로님들께 좀 자신에게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신이 갔다 오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시 청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번 세워진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굳건한 신앙 위에 설 수 있도록 양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들이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고 훈련하고 양육시키는 이 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그들이 선교의 마지막 사역인 교회를 잘 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찾아온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설교가 길어서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 나눠서 제가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는 독특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랜 사역으로 이미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은 한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았으며 수많은 어려움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간증 형식으로 유언처럼 이 장로님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는 여전히 아데미신과 같은 거대한 신상들이 있었고, 또 데메드리오와 같이 우상을 자신의 영업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 이들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늘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위협에 대해서 설명하고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의 타락을 방지할 것을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 고난을 이기고 훈련을 통해 자라가며 성장하도록 끝까지 돌봤습니다. 이것이 제자화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제자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보다 늦게 예수를 믿는 이들이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나 연약한 이들을 지속적이고 책임있게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부지런히 살펴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자리에서 다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여기서 부지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12명의 제자를 두셨지만 그들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세운 한두 명의 제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이 바울과 같이 세워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들을 부지런히 말씀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약 50km 정도 떨어진 에베소에서 자신을 찾아오느라 3일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당도한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바울의 부름을 듣고 즉시 달려왔습니다. 그분들은 바울의 사역과 목회를 이해했고 더 이상은 바울이 자신들을 만날 수 없게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모든 일들을 다 놓고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바울은 지난 3년 동안의 에베소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장로님들과 함께 그 사역이 얼마나 치열하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했던 은혜의 시간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나눕니다. 바울은 그런 나눔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장로님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3년간의 사역과 동행했던 결과물들을 증거 삼아서 자신의 목회와 사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장로님들에게 남은 사역을 부탁할 계획이었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장로님들 알고 계시죠? 제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간 날부터
그리고 나올 그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 안에서 행했던 것 장로님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장로님들이 기억해 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행했던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설교와 그의 기도와 그의 삶과 그의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과 그가 성도들을 세웠던 것과 또 그가 어려운 성도들을 돌봤던 것과 또 그가 대적들을 상대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장로님들께 권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알고 계시죠? 무엇 하려고 합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했던 대로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안에 온전히 설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고별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곳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여러분에게 이런 인사의 서두를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던 목회 사역을 기억해 보시고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저의 목회는 행복하고 보람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은퇴하시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우리 동역자들이 혹시 다른 사명을 따라서 우리 곁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행했던 일들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 지금 작년에 구역장, 올해 목자들이 구역을 넘겨주면서 헬퍼에게 제가 했던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대로 그렇게 하시면 구역이 잘, 우리 목장이 잘 이루어지고, 이렇게 인수인계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가 어떻게 그 환경들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왔는지 너희가 다 알지? 그대로 하면 돼.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에 그 지나갔던 그 경험들을 넘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기억해내면서 장로님들에게 부탁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과 장로님들은 3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하시죠? 내가 어떻게 행했었는지, 내가 어떻게 목회했는지 기억하시죠?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제가 주를 섬겼던 것들 장로님 아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뿐 아니라 자신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늘 같이 다니던 것들이 있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저와 함께 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겸손, 눈물, 대적들의 관계로 인한 시험, 그리고 인내였습니다. 이것은 복음 사역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나와 늘 함께 했습니다. 장로님들도 아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 지나간 우리 묵상한 것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우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역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충만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신은 작고 보잘것없었으며 아는 것도 볼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감당할 능력도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지나온 적어도 에베소에서의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서기장이 나타나서 그 시위를 직접 진압한 것과 에베소에서 그 데메드리오의 그 시위, 또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내신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감옥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꺼내주시고 하나님이 행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항상 옳았고 그것이 항상 최선이었고 그것이 자신에게는 최고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 모든 겸손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교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장로님들도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수많은 길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특별히 에베소에서 그는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동역자 중에 누가 넘어지면 여러분 눈물 나십니까? 누가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눈물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 흘리며 성도들을 찾아다니며 눈물로 훈계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행동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며 권면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잘 따라오는 이들은 이들대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하는 이들은 이들대로. 바울은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벗어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늘 사나운 이리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 선생님들 새롭게 반을 맡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맡으신 반, 그 아이들의 곁에 늘 사나운 이리가 그 아이들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을 졸이며 조금이라도 벗어났다고 하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혹시 사나운 이리에게 삼켜질까 봐 그를 찾아가서 권면하고 눈물로 권계하며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이리떼가 삼킬 자를 찾다가 연약한 성도들과, 아직 너무나도 여린 성도들과, 어둠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과, 악한 것들에 취약한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을 삼켜버려서 복음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할 것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돌아선 믿음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들을 찾아다니며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인들의 적개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난폭했고 유대인들은 교활했으며 유대인들은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대적들로 인해서 어려운 시험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위협과 공포로 바울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떤 시험에도 인내했습니다.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도록 그는 참고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줄 수 있도록, 아까 드로아에서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줄 수 있도록
바울은 참아냈습니다. 자신의 모든 판단과 행위는 자제했습니다. 바울은 주를 섬기는 일은 이와 같이 겸손, 눈물, 그리고 시험에 대한 인내가 동반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여러분도, 장로님들도 이미 알고 있고 저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보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의 3년 동안 바울은 쉴 틈 없이 이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늘 겸손했습니다. 그는 늘 제자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시험을 인내하며 참아냈습니다. 바울은 장로님들에게 그러니 장로님들도 이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했던 것들을 장로님들도 아시니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장로님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자기 이름이나 자기 명예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섬김을 남겼습니다. 겸손한 섬김, 눈물의 섬김, 시험을 이기는 인내의 섬김을 에베소 교회에 남겼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들에게 남겼습니다. 성도들이 그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따라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자녀들이 그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바울은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남긴 섬김과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오는 이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이기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이 땅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께서 주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고 아버지와 우리가 잊혀질지라도 우리의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남아서 주의 복음을 더욱더 복음답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다음 세대를 세우며 주의 교회를 세우며 자녀들을 세우며 가정을 일으키며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눈물과 아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눈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과 온전치 못함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눈물, 하나님 그 눈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이들과 연약한 이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비어있는 교회와 코로나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을 향한 눈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는 인내와 아버지여 겸손함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따라가며 주님이 남기신 것들을 저희도 이 땅 가운데 남기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들과 우리의 사명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가 주신 것들을 능히 감당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